너무 과대포장된 것 같아요. 지금 큰일 났어요. 지금 너무 과대포장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. 같이 운동하는 형들이 이제 아는데. 아 진짜 큰일 났네. 저 간증 후에도 남편 집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간증문을 그 드래프트를 쓴 걸 읽어보면서 이거 내가 위험하다. 이렇게 되면은 맞아.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?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한 발짝 더 가까이 들어가 보는 우리 NCA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. 오늘 벌써 우리 네 번째 우리 에피소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. 지난 3번 동안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은 지금보다 더 특별한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. 벌써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난 3월 30일이었죠.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저희 2부 예배 때 참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던 시간이 있습니다. 우리 권보미 자매님께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앞에서 세례식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롭게 헌신하는 참 복된 시간을 저희가 가졌는데요. 그때 우리 자매님께서 짤막하게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리 권보미 자매님을 메인 게스트로 저희가 모셨고요. 그와 더불어서 우리 보미 자매님을 위해서 그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을 잠깐 함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.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우리 메인 게스트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권보미라고 하고요. 저는 세례를 이번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받았고 저는 8살 정우 그리고 5살 지우를 키우고 있는 권보미라고 합니다. 박수! 예. 네. 그리고 우리 두 분 제가 권보미 자매님하고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문성곤이고요. 권보미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8살 정우 아들 정우랑 그다음에 5살 딸 지우를 양육하고 있고요. 권보미 자매를 세교회로 올 수 있게끔 전도를 한 장본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아마 우리 성권 형제님 마음에도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보미자매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틀란타 세교회 13년 차 성도 안희정 성도이고요. 저도 이제 보미자매 셀 리더로서 또 이렇게 보미자매가 세례를 받는 또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또 가졌고 또 저는 지금 현재 18살 아들 범진이 그리고 14살 딸 윤서를 양육하고 있습니다. 네. 얼마나 지금 셀 모임에 지금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몇 년 계셨죠? 셀 모임에 같이? 저희 3년 반, 3년 반, 4년. 네. 3년 반에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죠. 그러니까 보미 자매님에게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공동체가 결정적인 셀 모임이어서 우리 이전 셀 리더 집사님도 좀 초대를 했습니다. 어떻게 좀 지금 긴장이 좀 풀리고 있습니까? 괜찮은 것 같아요. 얘기를 좀 더 해봐야 좀 긴장이 풀릴 것 같아요. 그래요.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우리 아까 자유롭게 나눴던 것처럼 알겠습니다. 우리 여기도 우리 예능 분위기로 한번 좋습니다. 저희도 웃긴 거 좋아해요. 저희도 웃긴 얘기 많이 해주시고 리얼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. 어떠세요, 보미 자매님? 그때 벌써 한 5주 6주 됐는데 세례 받고 나서 세례식 받을 때 또 세례 받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? 일단은 제가 지금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
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어쨌든 세례를 받고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은혜 가득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저의 사소한 이제 기도에도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네, 은혜 충만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. 네. 네. 끝. 제가 사실은 그때 세례식 하고 나서 직후에 좀 이 촬영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었어요. 맞아요. 그죠? 네. 네. 그랬다가 스케줄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미 자매님도 너무 긴장된다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 순간에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달 정도 지난 요 시점에서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편하게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 우리 보미 자매님이 우리 세례식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. 사실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셨는데 우리 성권 형제님은 개신교 가정 백그라운드가 있고 우리 보미 자매님은 이제 가톨릭 네.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서 이제 각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. 네. 보미 자매님부터. 네, 저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당연하듯이 그냥 주일을 지키고 성당에 가서 봉사하고 그냥 일상처럼 늘 자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안정을 느끼면서 잘 자라왔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신앙 속에서 잘 자랐지만 뭔가 제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서 자란 적은 없었고 뭔가 신앙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냥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. 성권 형제님은 어땠어요?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 가정에서 그 독실한 이제 장로님 권사님 밑에서 저희 삼형제도 컸었고요. 그래서 저도 주일 성수하는 건 당연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 조인하면서 같이 지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됐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사실 좀 그렇듯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좀 뜨거웠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오히려 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생기고 뭐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또 청춘이고 하니까 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 오히려 약간 좀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늘 교회는 갔었었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이제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환경이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게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보미 자매를 만나고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뭐 약하게 생각했다라고 할까요? 약간 뭐 지금 이렇게 결혼 후에 느꼈던 거를 감히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뭐 갈등이라면 갈등 아니면 약간 컨플릭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정말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사실 고민을 못하고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사랑이 신앙을 이겼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사랑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그 청춘의 사랑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뭐 부모님께서도 약간은 염려를 좀 하셨었지만 저는 또 뭐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의 뭐 마음으로 합쳐질 거다라고 설득을 시켰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게 됐는데 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결혼 직후에는 사실은 오히려 서로 약간 좀 배려라면 배려, 존중이라면 존중을 하면서 사실 신앙에 대해 서로 강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뭐 비슷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충돌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큰 그 불화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사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포인트들이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하셨나요?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?
근데 일단 저희는 둘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서 종교를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바꿀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얘기를 쉽게 못 꺼냈던 것 같아요. 이게 딥하게. 그리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. 뭔가 섣불 얘기를 꺼냈다가 어설프게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코비드가 터져서 뭐 교회를 잘 성당이나 나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이 좀 흐르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조심해주는 네. 네, 각자 기도하고 네. 그 남편이 마음이 힘들면 혼자 교회를 가기도 하고 따라가긴 했었지만 강요는 못했죠. 비슷한 맥락인데요. 저희 약간 서로 눈치라면 눈치를 보면서 약간 오늘 뭐 교회 한번 가볼래?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도 해보고 근데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기도 하고 한 경우에는 오히려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또 다시 좀 그게 잦아들었다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분위기와 서로를 뭐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조심스럽게 조금씩 시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보미 자매가 마음을 열게 되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. 그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보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고 구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길 때가 분명히 많았었는데 그걸 어쨌든 혼자서 교회를 같이 가족들하고 가지 못하고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가가지고 또 쉽지 않은 거 아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오히려 뭐 논쟁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접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까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좀 기도하고 모습으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렇게 배려하고 참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더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좀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기대도 있으셨을 거고 좀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좀 느꼈어요 남편이 그런 그리고 이제 서로 거를?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 그 둘이서 같이 내심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써 한 종교로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누군가 시작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심 서로가 양보해 주길 좀 바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죠. 상대방이 우리 쪽으로 오기를 그런 아주 팽팽한 눈치 싸움이 누군가 먼저 하나 딱 건드리면 바로 터질 준비가 돼 있긴 했었어요. 그걸 계속 그럼 조심했던 거예요?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제 약간 공평하게 서로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도 성당도 가본 적도 있어요. 성당도 가봤고 사실은 양쪽을 다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생활 저희는 곧 미국 유학생활이었는데 미국의 유학생활 초기 할 때 이제 주변에 사실 또 공교롭게도 그 캐톨릭 신자들이 많았어요. 저희 주변에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강하게 설득을 많이 했었었죠. 오히려 성당 같이 가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유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도 얼떨결에 뭐 한두 번 가본 적도 있었었는데 또 저는 또 저대로 그냥 우리 가족들은 교회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강하게 있었었고 그래서 그 오히려 약간 좀 오래 걸린 시간만큼 좀 더 서로 준비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가 또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잠잠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가족이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러한 과정 또 계기 또 그때 보미자매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교회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사실 저희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은데요.
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들이 굉장히 예민했어요.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었고 그리고 발달도 느려서 매 순간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키웠던 것 같고 그리고 4살이 되도록 말이 안 돼서 대화가 잘 안 됐고 이제 그때쯤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워서 매일 밤 울었고 그러던 중에 또 저희 아들이 오른쪽 눈 시력이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제 우연히 안과를 가서 이제 그때 저의 이제 모든 힘듦이 한 번에 와서 모든 게 이제 무너졌었죠.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리고 저희 막 4살 아들 어깨를 잡고 막 무섭게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아들은 겁에 질려서 잘못했어요 하면 저는 또 이제 자괴감에 빠져서 울면서 사과하고 그렇게 하루에도 막 기분이 널뛰듯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저의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 계속 우울감을 느끼며 지내다가 저희 남편이 묵묵히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봄이야 나는 우리 정우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정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우린 믿고 맡기자.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되고 우리는 이제 기도로서 한번 정우 지우를 키워보자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실 망치로 머리에 맞은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. 네. 사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생각하면서 믿고 자라왔는데 저는 정작 제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안에서 그냥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해준 그 말이 어떤 위로나 뭔가 해결책보다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마음이 괜찮아졌어요. 평안함이 왔었고 그리고 남편이 외면했던 게 아니라 기도로 늘 나를 기다려 오고 있었구나라는 그리고 내 생각보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큰 존재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거를 꼭 우리 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쭉 역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꼭 참았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딱 터뜨리는 게 그러게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네, 뭐 봄이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었는데 당연히 그 기간이 짧지 않았었으니까 제가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로서도 많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기도를 그렇죠. 당연했고 봄이 자매가 얘기한 건 마치 제가 굉장히 좀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. 저 역시 어떻게 보면 봄이보다도 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고 또 첫째라다 보니까 경험도 없어서 많이 무서웠었고 근데 제가 만약이 아니죠.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제 입술을 빌리셨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제가 뭐 그거를 이렇게 의도했다거나 계획해서 봄이 자매를 교회로 데리고 가보기 위해서 전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저 역시 그때 뭐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교회를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가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때 그냥 봄이한테 우리 한번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볼래? 그게 좋지 않겠어?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. 그리고 정우한테도 더 좋은 환경이 많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로 첫 발걸음을 하게 된 거죠? 네, 맞습니다. 가깝게 지내던 그
그 형님들 집사님들이 뭐 세교회 얘기를 워낙 많이 이전부터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? 그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. 그 실명 거론해도 돼요? 실명 거론해. 이런 때 실명을 확 네. 거론해 주세요. 네, 여기 뭐 집사님. 조정호 집사님, 안희정 집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김의진 집사님 네배 분도 있었고요. 뭐 다른 분들 지금 다 생각 안 나는데 많았었어요. 그래서 같이 뭐 이게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또 유학생활 때부터 또 뭐 소개로 알게 되고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세교에 대한 어떤 뭐 의심이랄까 불안이랄까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. 저는 사실은 그 아내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되든 이 교회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그 특히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이라든지 선입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, 최소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저는 제일 주된 관심사였지. 우리 세교회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었는데 막상 또 와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저는 너무 좋았고 분위기가 일단 너무 밝았고 뭐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짧은 기간 또 이제 오이코스 등록하기 전까지 저도 한 6, 7주가 그래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꽤 제가 다녔던 교회들보다는 큰 이제 집단이 있고 조직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, 이게 하나님 그 딱 뜻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.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. 진짜로. 네. 그래서 사실 뭐 교회 처음 와서 첫째 주, 둘째 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도 아내한테 슬쩍슬쩍 물어봤죠. 어땠어? 말씀도 좋지 않아? 이렇게. 어떤 글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.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고 또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네. 그렇겠네요. 네. 그렇게 해서 우리 보미자매님 처음 와서 처음 이제 연결된 셀 모임이 우리 안희정 집사님 셀 모임이죠. 기억나세요? 그때 네. 사실 그 전부터도 그러면 아시는 네. 그런 관계였겠네요. 저희는 안지 오래됐고 근데 보미자매 오기 전부터 이제 셀에서 또 기도 제목도 요청했었고 보미자매님 오기 네, 전부터. 네. 같이. 사실 그 오시기 전부터 몰랐어요. 아 정말요? 네, 네. 왜냐면 이제 오실 걸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저희는 그 과정을 알잖아요. 근데 셀을 배정받고 이런 과정에서 또 동네가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.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. 그래요? 그때 네. 어떤 생각이 나세요? 처음 좀 왔을 때? 저희도 좀 그러니까 저도 리더로서 좀 떨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보미자매가 이런 교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특히 또 이런 소그룹은 와서 이제 말씀을 토대로 나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해야 하는데 좀 낯설지 않을까,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조금 걱정도 됐지만 너무너무 성실하게 셀 모임을 잘 임해 주셨고 무엇보다 정말 감사했던 건 정말 빠지지 않고 정말 뭐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참석을 잘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성실한 셀원이었어요. 그래서 참 뭐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너무 은혜롭게 같이 셀 모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생소하지 않았어요? 이게 처음에 오셨을 때 뭐 예배나 또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하는 셀 모임이나 또 교회에서 부르는 사실 예배 순서나 뭐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? 근데 이제 한 번씩 교회는 남편 따라서 한 번씩 가봤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일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는 좀 처음에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셀 모임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아는 사람도 없고 아직 나 혼자 뭔가 이방인인 것 같은 어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셀 모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인격적으로도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해서 좀 마음이 더 편해졌던 것 같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셀 모임 그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? 네, 저 셀 모임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셀 모임 첫날에 이제 마음을 나누잖아요.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
첫날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저의 힘듦을 고백하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첫날. 네, 첫날. 첫날에 펑펑 울었는데 저도 그때 되게 당황했는데 그 세런들이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해주시고 또 저희 세런들의 자녀분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요.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겪어본 이제 육아 선배로서의 또 그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위로가 너무 됐었고 제가 그 첫날부터 마음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또 저희 세런들의 제 자녀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이렇게 양육을 하면 이렇게 너무나 멋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이 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. 좀. 아이들 보면서. 네, 아이들을 보면서.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. 하긴 그때 제일 또 정우하고 지우에 대한 네. 고민과 기도 제목이 제일 컸을 테니까. 제일 마음이 괴롭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.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. 남편 친구들 또 셀 모임에 있는 이제 육아 선배 언니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까지도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울어요? 이렇게 그 셀만 가면 집사님 지금 셀을 새로 분가하셨는데 거기도 첫 모임 할 때 뭐 왕창 우셨다고 얘기 들었어요. 맞아요. 네.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 있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. 그 뜻이 사회에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관심과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. 근데 저는 이제 아틀란타 세교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건 것 같아요. 그런 공동체고 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이 다르지만 우린 사실 다 정말 그런 갈급함을 갖고 오잖아요. 교회 왔을 때. 근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같이 정말 그 기도하고 함으로써 그 능력을 저희가 함께 체험함으로써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셀모임에서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임하지만 또 기대가 되고 또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이 셀모임이 이끌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.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마을과 같은 존재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때 목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많은 삼촌 이모가 있어야 한다.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,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막 한국에 가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삼촌 이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희를 다 각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. 감사하네요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이제 오셔서 우리 셀 모임도 적응하시고 뭐 아이들도 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사실 한 4년 정도 지나고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. 네. 저는 사실 그 아내가 세례를 계속 거의 영원히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마음의 준비를 오히려 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된 거거든요.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다 너무 놀라셨어요. 사실 세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을 내어준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대단하고 깊은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를